할렐루야, 성경 통독을 위한 잠언 개관 시간입니다. 잠언 말씀을 생각하면 잠언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공부하기 전에 잠언을 한 장씩 읽으라고 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면서 잠언을 읽고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더욱이 잠언은 31장까지 있어서 계속 읽어 나가다가 혹 잊어버리게 되면 오늘 날짜에 그 잠언 장수를 읽으면 된다고 해서 부담 없이 이 잠언을 가까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다 알지는 못하여도 이 잠언 말씀을 읽으면 뭔가 지혜가 풍성해지는 그런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하고 또 지혜가 필요한 그 순간에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잠언 말씀을 통독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지혜를 얻는, 그리고 지혜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잠언의 저자를 알아보겠는데요. 이 잠언의 저자는 대부분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잠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3000편과 또 노래 1005편을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외에도 30장에 야게의 아들 아굴이 있고요. 31장에 르무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주었던 잠언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지혜자라고 소개된 지혜로운 잠언도 있습니다. 1장 1절 표제어에서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이다. 솔로몬 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잠언은 아굴, 르무엘, 여러 지혜자들, 여러 저자의 그 잠언 모음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전체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서론을 포함해서 젊은이들을 위한 제1 솔로몬 잠언집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22장 16절까지는 여러 주제로 구성된 제2 솔로몬 잠언집이 구성됩니다. 그리고 22장 17절에서 24장 34절까지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사람들의 잠언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29장까지 히스기야 시대 때 편찬된 솔로몬 잠언집이 있고요. 30장은 아굴의 잠언집, 31장은 르무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주었던 잠언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의 표현 양식을 살펴보면 잠언의 표현 양식은 평행법입니다. 잠언은 한마디로 시입니다. 히브리 문학의 시적 양식은 평행법을 사용합니다. 이 평행법에는 대꾸와 반복, 비교, 대조 등의 여러 가지 이 문학 기교가 사용됩니다. 기본적인 특징은 두 구절이 평행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8장 7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구절의 그 의미,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된다는 그 말에 두 번째 구절,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가 반복하며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런 평행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절과 첫째 구절이 대조가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18장 23절을 보면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과 두 번째 구절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첫 번째 구절의 의미를 두 번째 구절에서 심화하는 평행법도 있습니다. 잠언 21장 4절 말씀을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의 의미, 눈이 높은 것과 그 다음 마음이 교만한 것, 그리고 악인이 형통한 것, 점점점 그 구절에서 의미가 심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인 이 평행법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보다 잠언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이 평행법에 유의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 전체의 주제를 살펴보면 잠언의 핵심적인 구절을 뽑으라면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불어서 잠언 9장 10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통적으로 핵심적인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공경하는 그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 출발점,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그래서 창조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창조의 그 하나님을 잘 알아서 근본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존재를 결정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 이 세상의 질서, 하나님이 근본이시고 하나님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 그는 지혜자와 대조적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여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잠언의 목적을 말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지혜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대로 지혜를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잠언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잠언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지혜를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깨달은 지혜를 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지혜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깨닫다, 아는 것입니다. 이 여기 쓰인 히브리어 야다, 안다는 그 단어는 단순히 지식을 넘어서 개인적인 그리고 경험적인 지식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지식인 것입니다. 깨닫고 난 이후에 그래서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그 깨달은 지혜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잠언은 기록된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단순히 그 지혜가 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혜가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정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한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그 삶을 넘어서 사회 속에서 도덕적이고 공의로운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의 유익은 단순히 듣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에 익혀서 행하는 데까지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요. 보다 사력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는 관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는다면 모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관계에 대한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의뢰하라고 신뢰하라고 이야기하고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재물과 수산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지혜의 말씀이고요. 또 이웃과에 대한 관계에서 주어지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도모하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웃을 속이지 말라고 하고요. 이웃에게 신실하게 행하게 하고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입술과 혀를 지켜 말을 절제하고 경건한 이 생활을 하라고 말합니다. 감정을 절제하고 분노를 바라지 말라고 말씀하고요.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잠자기를 즐기지 말고 부지런할 것도 말하고요. 재물보다 명예를, 은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자신, 이 모든 그 삶의 영역에서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잠언에 여러 주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선과 악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을 행하는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온갖 축복이 임하는 반면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정죄함을 당하게 되어 결국 영원히 망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 선을 행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악인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에는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롭고 의로운 말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반대로 우매하고 악한 말은 죽음과 징벌을 초래합니다. 그만큼 말의 위력은 엄청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생을 추구하는 의로운 자는 이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의로운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 혀를 잘 제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 1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지혜로운 자는 그 말에 있어서도 지혜로운 말과 의로운 말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말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악한 자의 입술은 죽음과 멸망을 초래합니다. 다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면 우리의 입술도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과 교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겸손은 높아짐과 존귀 여김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오히려 교만은 낮아짐과 멸망의 선봉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교만하게 되면 넘어지게 됩니다. 스스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와 함께 하는 것은 그 마음을 낮추며 살아가는 것은 복된 인생이다. 지혜로운 삶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에 나타나는 지혜가 참 지혜의 완성이시며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 분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 안에 지혜가 감추어진 분으로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참 지혜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창조주이시고 참 진리이시고 지혜의 완성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그리스도의 본질과 구원 사역을 구약적 언어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구합니다. 지식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많으나 지혜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부족하여서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지혜, 여러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의 말씀인 잠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면 귀중한 것도 많은 것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잘 깨닫고 묵상하고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서 부모는 부모로서 또 자녀는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각자의 맡은 역할을 감당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잠언 말씀을 사랑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추연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